녹화를 눌려버리셨네. 다음 기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좀 앞뒤 좌우로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선교지의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봤는데요.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함께 이 가보베르데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됐습니다. 태양광도 그렇고 또 우물도 그렇고 우리 함께 좀 같이 좀 보실까요? 제가 중간에 설명도 좀 드릴게요. 시작해 주시죠. 이게 지금 전봇대입니다. 저는 이 전봇대가 왜 필요하냐 했더니만 태양광이 설치된 쪽에서 우물이 있는 곳까지 전기가 가야 모터가 작동하잖아요. 그거였더라고요. 이 태양광 설비에서 아까 그 전봇대를 통해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여기에서 모터가 돌아가야 되니까요. 이제 우물 관련된 설비가 있는 곳이고, 이제 저기 길게 저 지하까지 약 400에서 500m 이하 내려갑니다. 지금 저 크레인으로 이렇게 내리고 있죠. 저기에서 이제 물을 뽑아 올리는 겁니다. 정말 물이 귀한 곳입니다. 여기는. 이 자재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다 공수된 것들입니다. 이제 계량기가 돌아가죠. 이제 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옛날 한국에도 집집마다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이 시원하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이제 이 태양광 설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 전기가 일정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물이 계속 일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요. 아마 이 지역에서 최신 설비죠. 그냥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게 저렇게 이제 일정하게 전기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여기에서는 너무 신기한 게 되는 거죠. 축전지입니다. 축전지.
그래서 사실 이 설비가 있는 곳과 건물과 이 우물이 있는 곳이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가보질 않아서 조금 있으면 그게 나옵니다. 저 보십시오. 저기가 이제 학교가 있는 곳, 요 밑에 여기 보이세요? 요 끝에 이 거리가 있죠. 네. 그렇게 이제 물탱크에 이제 물이 채워진 겁니다. 예. 여기까지 좀 영상이 조금 어색해도 우리 선교사님이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잘렸는데, 예, 이제 정지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우리 선교사님 뒷모습, 사실 이제 곧 70세를 앞두고 계시죠. 정말 그 눈물 어린 사역의 그 아름다운 열매, 그 세상의 화려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그 험하고 외로운 길을 참 걸으셨던 그 인생길이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대한항공 엔지니어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비도 아주 꼼꼼하게 제대로 설비를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선교지에 우물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설비를 해놓고 그때만 짜잔하고 한 1, 2년 뒤에 가보면요, 그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비를 하신 거죠. 그리고 참 이걸 보면서 저는 사실 태양광이랑 우물을 따로 생각했어요. 그 역시 이게 모르면 그렇다고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하게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야 모터가 일정하게 작동하니까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모터를 왜 기계를 쓰다가 안 쓰면 망가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을 일정하게 뽑아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수였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우물과 이 태양광을 동시에 시작하신 거죠. 참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예화는 아니지만 이 깊은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모터, 그 모터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전기를 생각하면서 이 지난주부터 묵상하는 말씀과 계속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성령의 역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10절에 나오죠.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은밀하고 그 참 미스테리한 하나님의 구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속에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깊이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있는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 나타나는 내적, 외적 현상은 정말 다양합니다. 각 개인이 경험한 몇 가지 현상으로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방언을 받았다, 기적을 체험했다, 병이 나았다, 예언을 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에, 심지어 목사님들도 다 자기가 경험한 거 외에는 모르잖아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데 그게 딱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공식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 요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 이것은요,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성령의 긴급 충만입니다.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또 하나는요, 성령의 일상 충만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긴급 충만, 성령의 일상 충만. 여러분, 성령의 긴급 충만,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죠. 긴급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성령께서 어떤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역사하실 때 모두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성령이 일하시는구나.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현상을 보면 이게 뭐지? 하고 관심을 가지고 눈이 번쩍 뜨이고 이렇게 주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방언이 터질 수도 있죠. 이상한 말을 하니까 저게 뭐야? 그리고 병자가 낫기도 합니다. 귀신이 떠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역사 또는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일상 충만은 뭘까요? 말 그대로 평상시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비유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병원이 어떻습니까? 왁자지껄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조용하죠. 병원이 막 왁자지껄하던가요? 병원에 가면 좀 그래도 좀 차분한 분위기인가요? 좀 차분한 분위기죠. 근데 그때 기억나세요? 코드 블루라는 우리 다큐멘터리를 봤었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코드 블루가 뜨는 순간, 그렇죠, 난리가 나죠. 모두가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는 늘 우리가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늘 계시는 것처럼 늘 계세요. 늘 있다니까요. 치료도 하고요, 주사도 놓고요, 조제도 하고요, 뭐 수술실에서는 수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드 블루 상황이 발생하고 심정지가 일어나고, 이건 진짜 긴급하게 막 병원에서 마구,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병원에서 마구 뛰어다녀도 됩니까? 아니죠, 그죠? 그런 일이 아닌 다음에는 병원에서 막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늘 다닐 때마다 막 뛰어다니고 소리를 막 내고 다니면 환자들이 오히려 더 불안하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언제요? 긴급할 때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마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차도 다닐 때마다 사이렌을 늘 울리고 다니면 여러분 짜증 내실걸요? 경찰이 맨날 돌아다니면 경광등 켜고 사이렌을 계속 울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령의 평상 충만, 그 일상적인 충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령의 일상 충만,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결과가 드러나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입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또 두 번째 13절에서 14절입니다. 바로 분별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16절입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사람에게는 없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자, 그러면 12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제가 이거 특별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받으면 뭘 안다고 얘기하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대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로 주신 것들, 이건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값없이 주신 것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거기에 freely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공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값없이 주어진 것, 그 은혜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상 충만이라는 겁니다. 일회성으로 예수님 믿을 때 값없이 주어진 구원 참 귀하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해서 내 안에서 묵상되고 그 안에서 계속 그게 감사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참 의미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값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죠?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값이 없는 겁니다. 공짜는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이 땅의 삶, 내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구나, 이게 선물이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받고 적게 받고에 상관없습니다. 좀 많이 받은 것 같아도 교만할 수 없고요,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해 하나님 앞에 참 어쩌면 무거운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절제하고 절약하고 더 의미 있는 일,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나에게 주신 그 값없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또 부족한 것 같은 삶을 산다고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얼른 참 눈물 닦아주실 예수님, 내가 좀 이 땅에서 좀 팍팍하게 살았지만 결국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면서 나에게 눈물 닦아주실 거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일상 충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상 충만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해석할 때 조금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적용할 때 뭐냐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러면서 소위 말해 영빨 있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예?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성경을 많이 알거나 뭐 기도를 많이 하거나, 그리고 왜죠? 말로 설명하기 힘든 뭔가 영적인 신비한 아우라가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을까요? 뭐 종교 지도자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저분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영적인 분이야, 신령한 분이야. 여러분, 이런 걸 떠올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15절에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신령한 사람은. 여러분,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으나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15절은요, 큰 틀에서는 가장 먼저 참 심판주이시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건 말건, 그게 맞다 하건 말건, 그건 판단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5절에 이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할 때 이 판단으로 번역된, 판단하다로 번역된 이 아나크리노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수사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세상의 학문, 인간의 연구, 종교적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학 현상이 발달되면서 자꾸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신화적인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판단을 하든지 말든지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조사해보고 수사해보든지 말든지 그건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이 아니면 신령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본질이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영혼을, 스피릿을, 소울을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하죠?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설명 못 한다니까요. 설명 못 하는 것들은 수도 없이 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학적인 사고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성경을 판단한다니까요. 또한 여러분, 12절과 13절에 분별을 좀 제대로 봐야 됩니다.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이 분별, 뭐라고 얘기하죠? 자, 12절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나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게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뭔가를 알아내는 걸까요? 그러니까 왜 기도 받으러 가보셨어요? 기도 받으러 가보신 분, 기도원 같은데 가면 주로 우리가 뭘 하죠? 기도 제목을 써내고 뭘 원합니까?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런 걸 안 해보신 모양입니다. 이게 흉한 겁니까? 길한 겁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점치듯이 뭔가를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원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로 번역한 이 헬라어 수그크리노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것을 가져와 관계 속에서 하나되게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되게 하는 것, 즉 연합하다, 결합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하나 되느니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성경의 뜻에 더 맞다고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믹스가 아닙니다. 섞는 거 있죠. 이것저것을 해가지고 막 섞은 게 아니라고요. 나라는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적인 존재가 뒤섞이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수구크리노, 이 연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둘 중 하나가 없어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럼 뭐가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안에서 내가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녹아버리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 찬양하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이게 제가 잠깐 제 귀가 좀 예민해서 그런지 저희 아이들이 발음이 좀 그래가지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르잖아요. 근데 얘들이 발음이 잘 안 되는지 코가 막혔는지 저는 뽀개고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맞죠. 뽀개버려야죠. 여러분, 십자가에 그 손과 발을 올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나 주와 함께 죽었으면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이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 대신 온전히 사시는 겁니다. 적당히 믹스돼 가지고 섞여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사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만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수구크리노가 되는 거죠. 영적 분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 연합이 없으면, 즉 나는 완전히 없고 예수님만 드러나지 않으면 분별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흐릿하거든요. 섞여 있으니까. 근데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기뻐하는 것이 진짜 분별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일상 충만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16절에 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좀 뭔가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어디가 제일 어색하세요? 왜?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거 좀 이상한.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읽어보시겠습니까? 가르치겠느냐 대신 하나 되겠느냐, 연합하겠느냐로 한번 바꿔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와 하나 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떠세요? 좀 매끄러우세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다. 사실 가르치다로 번역한 헬라어도 순비바소라는 이 단어도요, instruct,
instruct 그다음에 또는 뭐 teach 가르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연합됨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라는 의미로 온전히 갖고 있는 건요. 여러분 디다크토스라는 이 단어고 이건요 순비바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빌립보에서도 서에서도 나오고 골로새서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입이 마르죠? 골로새서에도 나옵니다. 순비바소 이 말은요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아까 앞에 아나크리노와 같은 판단과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 안에 빛과 생명 능력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 대신 사십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은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게 진짜 성령의 임재, 특별히 성령의 일상 충만, 평상 충만,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자꾸만 희한한 현상을 추구하면요 나중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차가 지나갈 때마다 병원에 갔을 때마다 간호사, 의사, 경찰들이 막 사이렌을 울리고 뛰어다니고 하면 처음에는 신기하겠죠. 이걸 설교 준비하는데 그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경찰이 출동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나갔죠. 사실은 걷고 있었어요. 경찰이 막 확실히 미국은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이 세 대가 동시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괜히 그 주변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뭔 일이 난 줄 알고 뭔가 싶어요. 불난집에 구경하는 것처럼 참 나쁜데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봤습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막 울리고 들어오다가 메인 도로에서 딱 우리 동네 도로로 딱 들어오니까요 사이렌을 탁 끄더라고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예. 신기한 현상 그렇게 하면 꼭 저 같은 사람들이 거기 주변을 맴돌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매일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못 산다니까요. 희한한 현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꼭 오늘도 하나만이라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진짜 불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품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라도 꼭 기도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품고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분별이 됩니다. 죄성에 기울어진 나의 어리석은 판단과 그 흐릿한 분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날카로움 대신에 너그러움을 품게 되고, 함부로 하는 것 대신에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교만한 대신에 겸손하게 되고, 그게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늘 나와 함께 하심을 품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얼마나 많이 실수했습니까? 스스로 얼마나 지혜롭다고 성숙하다고 겸손하다고 참 착각했을까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착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좀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성령의 일상 충만을 통해 값없이 받은 구원의 가치를 잊지 않으시길, 그리고 그 은혜에 녹아내려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성품과 그 흔적만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송 같이 좀 부르면서
예수님 마음을 좀 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도 대화를 하건 만남을 가지건 참 잠잠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일상생활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문득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소리 지르고 현상이 일어나고 무슨 기적 같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러면 그 현상에 취해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 내가 그 마지막에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정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진짜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 값어치와 가치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간절히 좀 기도합시다.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간절히 기도해 봤나요? 예수님 닮기 원하고 주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주님,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녹아내려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많은 막자지껄한 것들을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자꾸 눈에 보이고 현상으로 뭔가 자꾸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스며드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마음, 그 이유를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해 주신,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며 그 주님의 마음에 완전히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정말 그 마음을 깨달을 때는 그 안에 녹아내리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늘 감격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의 범죄 타락한, 인간의 그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왜곡되고 비틀어져 버린
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알 수가 없고 그 깊고 깊은 구원의 지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고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내 그렇게 주님 마음에 내 날카로워지고 정말 그 모나고 답답한, 정말 불안해하는 또는 높아져 버린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의 그 따스한 마음에 녹아버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고 그 마음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삶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삶을 대하고 또 가족들을 대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끝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